할렐루야. 우리 오늘 금요일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부터 다시 2학기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역대상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대상하를 보면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다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인데, 사무엘상하는 사람의 이름이었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는 kings에서 왕들의 이야기라고 했다면은, 역대상하는 말 그대로 크로니컬, 그래서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계 사람들은 역사라고 하죠.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역사를 보는 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린 그 역사를 구속의 역사, 구속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히스토리다 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하나님이 2차 대전 후에 부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부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역사가들이 평가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미국이란 나라를 나름대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강하게 해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redemptive history, 말 그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일어로 게시체라고 하는 유명한 어떤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1895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1905년도에는 우리가 한국이 나라를 상실했고, 이런 식의 어떤 역사가 있는 반면에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또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이 고난받은 이유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본다면 또 다른 이유가 그곳에 숨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열방을 다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니징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라고 하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말 작은 나라, 어떻게 보면 이 구석에, 지중해 한 구석에 있는, 제가 지도를 최대한 단순하게 그리겠습니다. 지중해 한 구석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밑에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 거기 위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여기 유명한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예요? 니느웨. 그래서 니느웨라고 하는 아시리아가 있었고요. 근데 결국 회개 안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아시리아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은 좀 더 뚱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뚱뚱하게, 심지어 바벨론은 이집트까지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수도는 말 그대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세상에 나중에는 바벨론보다 하나 더 위, 페르시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300에 보면 크스 해가지고 그 이상하게 생긴, 나는 관대하다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심지어 지금에 있는 터키까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엄청 큰 제국을 형성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거 하나님의 눈으로 좀 크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집트는요, 첫 번째 있었던 이스라엘의 밑에 있었던 이집트는 말 그대로 농사지상주의입니다. 농사가 거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비록 외국인이지만 여러분 지금도요, 미국에서 우리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대통령이 못 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대통령 못 합니다. 그러니까 1.5세들은 대통령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디까지는 할 수 있지만, 지금도 21세기도 미국이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 국가도 자기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 할 수 없습니다. 1살 때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4천년, 5천, 수천 년 전에 이집트가 얼마나 농사를 중요시 여겼으면은, 총리, 그 왕은 신이고요. 지금으로 치면 이 전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총리를 외국인을 시킵니다. 그것도 히브리 노예. 왜? 그만큼 농사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중요하니까 그 현명하고 모든 수학과 모든 천문학에 능통했던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에는 400년 뒤에 출애굽하면서 이집트는 국운이 쇠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멸망했고, 무깃도 전투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무깃도 전투라는 곳에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대단한 나라도 결국에는 멸망하는 그 순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살아 있습니다. 또 하나, 아시리아가 무려 520년 동안 저 니느웨를
니느웨의 수도였던 아시리아가 520년 동안 있었는데 이 아시리아는 무지막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혼혈 정책, 그냥 점령하면 다 뽑아가지고 다 여기저기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다 혼혈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요나가 한번 기회를 줬지만 거기서 거절한 제국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어요. 랍사게가 18만 5천 명이 왔는데 전멸하죠. 그러면서 이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보다 제가 조금 더 뚱뚱하다고 그랬어요. 이 바벨론이 이제 나타나는데, 바벨론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무지막지하게 안 하고 이제 똑똑한 애들을 데려가고 하는 이제 특별한 어떤 엘리트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나름대로 70년 정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명한 이게 이제 식민지도요, 그냥 무식하게 가서 그냥 다 뺏어오는 그런 영국식 식민 방법이 있는 반면에 프랑스식 식민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니까 영국, 일본 이런 애들은 그냥 무식하게 가서 다 뺏어오고 막 그냥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이러는데, 프랑스식 식민지는 뭐냐면 2등 시민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뭐냐면은 잘해줘요, 나름대로 조금씩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프랑스를 하나의 드림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바벨론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친구들을 데려가서 거기에서 관료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똑똑한 애들이 그 바벨론의 2등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나머지들은 다 3등, 4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나라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여기도 결국에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나게 터키까지 다 먹고 다 밑에 모든 제국을 다 먹었는데 결국에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또 멸망하게 됩니다. 헬라가 또 나와서 또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또 나중에 로마가 나와서 그리스를 멸망시키고, 또 로마는 나중에 아수르 제국, 어딥니까? 오리엔트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당하고, 다 멸망당하는데 놀랍게도 이 작은 나라는 여전히 지금도 건재하게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그것도 이름도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돌보심 속에서 이 세계가 경영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건데, 힘을 가진 게 아니라 잠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초리를 하나 주신 거예요. 우리 조선도 결국에는 일본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우리 이 식민지라는 게 무서운 게, 식민지가 되면은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친일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일본 편을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일본이 절대 안 망할 것 같았다고. 그 독립운동하던 분들한테는 왜 하다가 중간에 다 변절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야, 이건 아무리 해도 저 일본은 우리가 못 이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저기 있는 모든 나라들 다 큰 나라입니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다 큰 나라지만 결국에는 크로니컬,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그들을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역사 앞에서 굉장히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도 역사잖아요. 인간도 작은 하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는 역사의 도구가 될 수도 있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밟고 지나가시는 하나의 역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역대기가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하고도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같이 가는 것을 봅니다. 북왕국,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한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왕국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원래 건축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건축하는 그 당시 건축은 나라의 국운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 건축 전체를 관리하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키고 10개 지파를 끌고 나가서 북왕국을 만들고, 이 솔로몬의 무능했던 왕 르호보암은 아들 르호보암이 결국 2지파만을 가지고 이제 남유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그래도 퀸자닌 교회 성도 정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 작은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그 다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렇게 멸망당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졌는데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 생겨서
다시 돌아가라 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서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제 그 모든 성경의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로를 귀환할 때 바벨론 시절에는 제가 저번에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바벨론 그 시절에는 왕궁에는 다니엘이 있었고 그 식민지에 고통받는 그 우리 민중들하고는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궁에는 다니엘이 있었고 그 뭐라고 할까요? 바벨론 그 강가에는 우리 에스겔이 그 민중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선지자가 다 필요했습니다. 초엘리트도 필요했고 그냥 그곳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필요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가서 이제 나라 세우라고 하니까 에스라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돕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마무리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제 제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상 하나, 열왕기상 하나, 역대상 하나 다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뭐토록 책을 3개나 쓰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역대상하는 성전을 다 만들어 놨어요. 다시 이제 70년 만에 여기서 눈물 흘리면서 돌아간 사람들이 성전을 다 세웠습니다. 이미 시간이 110년에서 150년이 지났어요. 나라가 망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 세우고 나니까 한 100년 지났습니다. 자,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 너희들의 역사를 다시 쓰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역대상하를 썼던 사람이 얘기했겠죠. 아니, 우리는 이미 열왕기상하가 있는데요, 이미 사무엘상하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쓰라고 하십니다. 왜? 열왕기상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서 쓰여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왜 우리는 망했냐? 우리는 도대체 왜 망한 겁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열왕기상하에 있습니다. 왜 망했겠어요? 말 안 듣고 죄지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하를 읽다 보면, 사무엘상하를 읽다 보면 다윗의 범죄가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솔로몬의 범죄가 아주 적나라하게 그곳에 드러납니다. 자, 근데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너희들 충분히 벌 받았으니까 다시 역사를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끄러웠던 역사들을 다 빼고 다시 모세가 마치 듀테로노미, 2번째 하나님의 명령 신명기를 썼듯이 너희들도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라라고 말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유난히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신앙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 영적 재건과 각성,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제가 그래서 여기 내가 국정교과서라고 써놨어요. 뭐냐, 나라에서 딱 마음을 먹고 이제 우리 부끄러웠던 과거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보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한번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큰 고난을 당하면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뭘 다시 시작을 못합니다. 뭐 하자고 그러면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크게 실패했던 그 순간이 생각나는 겁니다. 너무나도 고통받았던 그 순간이 생각나니까 다시 시작을 못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뭘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거 또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또 누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패배의식, 그것이 그들에게 깊이 깔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이 역사관, 그들의 그 뷰 포인트를 바꾸기 위하여 역대상하를 쓰게 하십니다. 역대상하는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 보면 족보입니다. 족보를 아담까지 끌어올립니다. 우리는 이런 민족이야, 우리는 아담까지 갈 수 있어 하면서 아담부터 포로 귀환 자들, 다윗의 족보까지 9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29장 마지막까지는 다윗의 통치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굉장히 이게 여기를 읽으면 가슴이 뜁니다. 다윗이 정말 허투루 뭘 한 게 없어요. 전부 다 성전 건축을 염두하고 그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다윗이 부자가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은 물론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윗을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역대하 1장부터 9장은 솔로몬의 통치와 이제 성전 건축의 실천, 직접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 36장은 유다 왕들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함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대체적으로 왕들이 다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역사에서 빼버립니다. 우리 족보에서 그냥. 그러니까 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다시 뭔가 새로운 비전을 쫓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어떤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는요, 북이스라엘 다 빼버립니다. 의미가 살아있었지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왕이었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상하 같이 잘못한 거 할 때는 거기에 나열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는 빼버리십니다. 그 사람은 같이 갈 수 없어요. 빼버리시면서 남유다의 역사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이제 뭐라 그럴까요? 프레임을 짜고 판을 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실상 이 역대상하를 읽다 보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왜냐? 다윗이 19장이 나오고요, 솔로몬 9장 나옵니다. 솔로몬 9장인데 여호사밧도 4장이고 히스기야도 4장이에요. 솔로몬도 9장인데 뭐 그것도 자기 부모가 그냥 잘해준 거 가지고 이렇게 그냥 한 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대단한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물론 이제 뭐 제사 드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 아비 다윗이 말한 대로, 네 아비 다윗이 말한 대로, 내가 너희 아비 다윗에게 보여준 대로. 오늘 아침 묵상도 뭐예요? 보여준 대로, 식견대로, 그대로. 그것이 뭐예요? 다 다윗에게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이런 다윗의 포스의 어떤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할까요? 솔로몬같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 아비 다윗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것이 그대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 어쩌면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을 보다 보면요, 특별한 게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역사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이제 세워졌습니다, 동부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기 저 위쪽 보스턴 쪽에 왔다, 매사추세츠에 왔다 해가지고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때 배가 메이플라워 하나만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메이플라워보다 더 많은 배들이 미국 동부 쪽에 수없이 많은 배들이 왔습니다. 그 배에는 저기 호주에 갔던 것처럼 범죄자들을 실어 나른 배도 있고요, 부자 되려고 돈 벌려고 온 사람들도 있고요, 정치적 망명을 온 사람들도 있고요, 뭐 한몫 잡으려고 온 사람도 있고요, 뭐 그냥 한번 모험해 보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별별 인간들이 다 있었지만 미국 남대로 미국의 forefather들, 선조들이 우리 역사를 어떻게 써나갈까 하다가 진짜 나쁜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영국에서 재짓고 도망간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미국의 첫 번째, 나름대로 두 번째 나라를 이제 우리가 기틀을 잡을 때 선택한 배가 그 많은 배들 중에 뭐예요? 메이플라워입니다. 왜? 아무리 봐도 그게 제일 멋있어. 청교도들이 물질적인 어떤 추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랑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인디안들을 많이 죽여놓고, 그때는 우리가 와서 인디안들하고 진짜 터키를 갖다 서로 나눠주면서 그 아름다운 스토리 하나를, 이 수백 개 스토리 중에서 하나를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후세대들은 미국이라 하면은 청교도의 나라구나. 여기 지금 무슨 청교도가 있습니까, 미국에? 여러분, 이 청교도가 중국 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나 청교도 같이 미국 교회가 어디 청교도가 있습니까? 이미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그렇게 가리키는 이유는 뭐냐? 역사라는 것은 뷰 포인트. 자기가 선택하는 것. 역사를 쓰는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
분들이, 역사가들이 참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양심이 있다 하면서도 지금도 무슨 임나정복설, 역사들 없는 얘기예요. 근데 뭐예요? 백제 시대 때 우리 일본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다 잡아먹었다.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뷰포인트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한국은 또 안 그러나? 우리 한국도 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 환단고기 막 이런 거 있었습니다. 환단고기 읽고 있으면은 갑자기 가슴이 피가 끓어오릅니다. 왜? 우리나라가 저기 바이칼, 저기 러시아 영토까지 전부 다 우리나라의 땅이었대요. 네, 그게 뷰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데요. 성경은 냉혹하게 오늘 역대상하에 하나님의 관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의 역사, 즉 빼버린 사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빼버린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빼버린 게 뭐냐? 밧세바 사건이 없어요. 왜? 성전을 져야 되는데 밧세바 사건이 없어요. 가장 수치스러웠던 사건인 밧세바 사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행했던 그 많은 우상숭배 사건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자비하게 숙청했죠. 처음에 숙청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 다 빠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북왕국, 수치스러운 왕들의 이야기 다 빼버립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게 역사를 왜곡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빼버린 겁니다. 그 역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역사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이너스 해버린 거예요. 빼버린 겁니다. 또 한 가지 넣은 게 있습니다.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뭐냐? 다윗이 성전을 쌓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사무엘상에는 없어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역대상에는 왜 네가 성전을 지을 수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왜냐?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왜 다윗은 안 되고 솔로몬이 됩니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유는 뭐예요? 다윗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넌 전쟁을 너무 많이 하고 너는 전쟁을 하면서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안 돼 하면서 아주 좋은 이유로, 네가 무슨 밧세바 때문에 내가 못한다가 아니라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데 필요한 그 모든 준비 과정들을 아주 세밀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심지어 르호보암과 므낫세가 나중에 회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지만 솔로몬 이야기는 지금 역대상하를 쓸 때는 수백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지어진 이 성전을 솔로몬이 어떻게 지었고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준비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그 성경이 조금씩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쭉쭉쭉 보면서 우리가 이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요거까지를 딱 이해하시고 이제 나가시면은 그 다음으로 가는데, 저는 이제 오늘 역대상하를 그라운드 제로에서 그라운드 퍼스트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제 나름대로 정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진짜 유일하게 이 다윗의 죄악 같은 나쁜 거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밧세바 사건은 뺏는 대신에 유일하게 한 가지를 집어넣는데 그게 뭐냐?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여기다가 살짝 집어넣습니다. 자, 근데 인구조사를 집어넣는데도 사무엘상 하에서는 이제 다윗이 잘못한 걸로 나오는데 역대상하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사탄이 거기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적으로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마귀 사탄이 잘못했다라고 이제 살짝 하면서 다윗을 살짝 면죄부를 주면서 가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에서 치명적인 두 가지 실수는 뭐냐면 하나는 밧세바 사건이고요. 하나는 이제 이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를 했어요. 왜 인구조사를 했느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돈과 사람입니다. 돈과 사람이 이제 왕이 되니까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인구를 조사해야지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를 조사한다는 말은 내가 이제 돈을 이제 걷겠다는 말이고, 또 인구를 조사한다는 거는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다 쓰겠다는 겁니다. 군대도 만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징계를 내리시는데 징계도 참 특이합니다. 세 가지 이제 초이스를 줍니다. 하나는 뭐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이 죽는 것 1번. 2번, 석 달 동안 적군들에게 패하는 거. 3번, 3년 동안 기근. 다윗 보고 선택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뭐예요? 3일 동안 전염병. 야, 이거 진짜 전염병 3일 돌면 우리 많이 죽을 텐데 다윗이 고민합니다. 두 번째, 3개월 동안 적군한테 침략당해요. 3개월 동안 오면은 얘들이 다 뺏어갈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성전에 지금 해놓을 것들 다 지금 모으고 있는데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세 번째 뭐예요? 3년 동안 기근. 야, 이거 3년 동안 기근이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다윗이 남자답게 그래, 짧고 굵게 3일 동안 얻어맞자 하고 선택한 게 뭐냐? 3일 동안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느냐?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원이 아니라 7만 명이 죽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습니까? 7만 명이 생명이 여기에서 다 사라집니다. 제가 잠깐 여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그 숫자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학, 제가 이렇게 이름을 적었어요. Mathematics of God, 하나님의 수학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숫자 노름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 어쩌면 인간의 숫자 노름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다윗이, 그 겸손했던 다윗이 이제 눈이 좀 뒤집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다 한 명씩, 한 명이 다 돈이에요. 한 명이 전부 다 이제는 인력이에요. 한 명이 전부 다 군인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런 모습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심지어 나중에 요압이 반대합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 왕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요압도 이제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숫자로 싸우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숫자로 전쟁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들만 숫자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숫자로 해가지고 이긴 적이 없습니다. 혼자 나가서 이기든지 아니면 진짜 소수의 정예 부대를 데려나가서 이기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기습 작전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겼지 무슨 숫자로 다 눌러버려갖고 이기는 그런 무식한 방법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학은 인간의 수학하고 다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숫자로 봅니다. 저도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모든 숫자를 다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숫자에 뭐라고 그럴까요? 함몰돼 버리면 하나님이 들어서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하고 다릅니다. 제가 여기 하나님의 1과 인간의 0을 적어놨어요. 그럼 뭔 말이냐면은 인간은 0이에요. 하나님은 1이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컴퓨터 전자계산기의 가장 큰 뭐라고 할까요? 기본이기도 합니다. 0과 1. 그게 뭐냐면 인간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갖고 198765 이게 돈 액수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돈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곱하기 우리 인간이 0이 되는 순간 0은 죽음일 수도 있고요. 0은 우리 인간의 어떤 어리석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1이에요, 1. 그건 뭐냐면은 주님이 앞에 쓰셔야 됩니다. 곱하기가 될 때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1은 무한대로도 번영될 수 있습니다. 그 1에 0이 10개가 붙을 수도 있고 100개가 붙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뭘 계획하고요. 숫자를 보면서 뭘 이렇게 계획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숫자는 진짜 말 그대로 나이의 숫자는 무슨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그러는데 나이가 무슨 숫자입니까? 나이는 정확하죠. 나이가 어떻게 숫자예요? 나이가 50 넘으면 이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거는 나이는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숫자가 아니에요. 믿음은 거기서 우리가 또 다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윗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왜냐? 이제 하나님 앞에서 큰 벌을 받아서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이 다윗은 진짜 말 그대로 그라운드 제로에 이제 빠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헤어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처럼 왜 하나님은 바세바 사건은 빼셨는데 이 정말
이 치욕적인 이 인구조사 그리고 벌받은 이 이야기는 넣어놨을까? 다윗을 이렇게 막 밀어붙여서 다윗을 창피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그라운드 제로에서 이제 그라운드 퍼스트로 올라가는 그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하나님이 이제 요 사건 때문에 다윗의 인구조사를 넣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딱 하니까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있어. 심지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아. 근데도 말 못합니다. 시인 못. 끝까지 자기가 잘못 안 했다고 그럽니다. 무슨 고집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냥 신의를 잃고 끝납니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그냥 저 사람하고는 상종 말아야지 하고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본인이 실수했을 때 갓 선지자가 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 옆에는 항상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 유명한 역대상 21장 말씀을 말합니다. 한번 우리,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우리 23절부터 한번 두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 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까지만 읽게요. 저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다윗이 아까 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벌 받아야겠다 하고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 했더니 다윗이 1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죽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7만 명이 뭡니까? 나라에서 70명만 죽어도 대통령이 막 흔들 좌지우지 하는데, 그 고대 시대에 7만 명이 아무런 죄도 없었는데 7만 명이 죽었으니 나라가 이제 뒤집혀질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갓 선지자가 와서 당신 지금 크게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회개 제사를 드리라라고 얘기하면서 제시한 곳이 어디예요? 저 바로 오르난. 그래서 저게 이제 사무엘 상하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아우라비의 뜰, 오르난의 뜰이라는 곳에 갔더니 이제 오르난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르난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니까 다윗이 가서 어떡합니까? 이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르난이, 아이고 왕이 오셨군요. 왕이 오셨으니까 지금 저 말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소들은, 제가 갖고 있는 소는 번제물로 쓰시고, 곡식 떠는 기계, 이제 타작 기계가 있는데 이거는 불 태워가지고 하는 그 화목 제물로 쓰시고, 그 다음에 밀도 있는데 그거는 소제물로 쓰십시오라고, 이 오르난이 왕을 위해서,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는 왕을 위해서, 어쩌면 무서워하는 왕을 위해서 다 자기가 주겠다고 그러는데, 다 주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정말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4절이에요. 그 다음 절입니다. 24절.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저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값없이 제사 드리지 않겠다. 내가 그냥 싸구려로 제사 드리지 않겠다. 내가 내 주머니에서 직접 빼가지고, 내가 왕이지만 이 제국의 모든 게 다 내 거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만큼은 내가 값없이, 정말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와서 숟가락 하나 얹고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라비에게, 오르난에게 저 값을 주고 저 땅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뭐라고 할까요? 정말 예배를 향한 깊은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 본문은 제가 정말 옛날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 우리 중고등부에 제가 수련회 갈 때 한번 타이틀 말씀으로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값없이 드리지 않겠다. 내 인생을 값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참 그때 참 은혜가 있었는데요. 진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공짜 좋아합니다. 뭐든지 다 공짜로 해달래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때 진짜 단호할 때 그래가지고 값없이 드리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막 수련회 가는데 공짜로 가는 애들 막 다 버스에서 내리게 하고, 부장 집사님이 와가지고 막 사정하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못 태운다고. 그때 수련회비가 10,000원인가 그랬는데 난 못 태운다. 값없이 드리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막 하고 부장 집사님이 가서 데려오고 막 그랬는데, 그때 20대 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값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여기서부터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싶었던 그 얘기가 이제 여기서 지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바세바 이야기는 빼시고 지금 이 에피소드는 집어넣으셨는지, 그리고 도대체 이거하고 도대체 뭐가 연결이 되는지 여기에 놀라운 연결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이 갑자기 100살에 낳은 네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떠났습니다. 이스마엘 이제 떠났고 100살에 낳은 네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와,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다. 나 진짜 하나님 나 정말 이거는 못합니다라고 했겠죠, 처음에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어디 산으로 올라가요? 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자, 그래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셔요? 나중에 이렇게 딱 죽이려고 하니까 무슨 진짜 춘향전 때 암행어사 출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만 하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여기 여기 내가 저 순염소 순양 하나 내가 준비해놨다 하면서 그때 나온 말이 뭐예요? 그 유명한 말, 여호와 이래. 우리 주님이 예배하셨다. 너 죽이지 마라, 네 아들. 내가 이제 더 이상 네가 믿음이 있다는 건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네 아들 죽이지 마라 하면서 여호와 이래가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모리아산에서 진행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역대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킹 데이빗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제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갓 선지자가 갔는데 아마 솔로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자기 앞에 여자들이 있으니까 그 말이 들립니까? 야, 오 마이 갓 하면서 아마 쫓아보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나가라고 그래.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듣는 거 아닙니다. 회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진짜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직분이 높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되는데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갓 선지자가 말하는 순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아마 솔로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신하들이 다 이거 땅 그냥 쓰십시오 하면 아마 내가 쓰겠다고 했을 텐데 지금 다윗은 이 사건의 이 중함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꼴 갖다가 거기다 하고 자기가 세크리파이스 하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마 어떻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정말 눈물이 거기다 얼굴을 찍으면서 아마 눈물로 아마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아우라비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우라비의 타작마당입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똑같이 역대하에서 이번에는 이제 솔로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은 한번 이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앞에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저기에 보면 재밌는 편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또 나오죠.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해필 정한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입니다. 같은 위치죠. 셋 다 같은 위치입니다. 셋 다 같은 위치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제 1장 1절을 제가 나중에 강의하면 정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그래서 네 번째 이제 복음서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저기 나와 있는 건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솔로몬은 의미가 없어요. 솔로몬은 그냥 다 해준 거 그냥 하는 거고, 그러니까 딱 아브라함 그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정말 네가 잘못했다 했을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그 장소는 뭘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뭘 잘못해서 회개하는 그 장소는 비록 잘못해서 나온 결과일 수는 있지만 그 잘못해서 하는 회개 장소가 최상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오르난에서, 즉 모리아탕에서 놀랍게 성전을 지을 수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결국에는 어디서 죽으셨어요? 예, 저 모리아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의 Dome of the Rock이죠. 그러니까 그 이슬람 성전 그 있는 거기에요. 즉 예루살렘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그는 마치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것처럼 그곳에 가서 마치 이삭이 이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듯이 우리 예수님은 이곳 또 다른 모리아산에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삶 가운데서 그라운드 제로는, 즉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고, 그리고 회개를 하는 사람 치고는 그 사람 마음이 소프트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고집 피우는 사람들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고집 피우는 사람들, 고집 센 사람들은 나는 뭐 곤조가 있어, 나는 옛날부터 나 한번 정하면 난 안 바꿔, 이런 분들은 진짜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왕입니다. 한 번도 누구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지만 자기가 잘못한 거 깨달았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거기다 쪼아리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제 성도 여러분, 참 신기하죠? 지금 어쩌면은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제 역대상하의 저자, 이 저자는 아브라함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는 지금 이제 물론 약간 과거지만 이제 킹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현재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나오지는 않지만 역대상하를 읽으면 이제 저 산에서 우리를 구원한 미래의 메시아가 오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래서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고, 이래서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 한 개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구약하면 그냥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데, 여러분 저와 같이 이제 39주 이 강의가 끝나면은 한 번 이렇게 다 훑고 나면요, 다시 읽으면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라운드 제로라는 말은 절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뉴욕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 제로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그라운드 제로는 슬픔이 있는 곳이고, 그라운드 제로는 비참한 곳이고 수치스러운 곳입니다. 하지만 그 그라운드 제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성전을 지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역대상하를 오늘 진짜 제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오늘 첫날이고, 첫날 또 너무 오래 하면 또 다들 진이 빠지실까 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Fall Family Festival을 너무 열심히들 우리 목사님들하고 다 오신 분들 준비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힘이 없어요. 나 이거보다 더 열심히는 못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두 가지 참 아름다운, 내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이 놀라운 이 사건에 슬쩍 끼어드는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그냥 다윗,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최고 유명한 사람, 솔로몬 최고 부자, 예수님 이 사건에 누가 슬며시 끼어드는 거예요? 예, 오르난이라는, 예, 우리 뭐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슬쩍하게 살짝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어리석게 다윗의 호의를 거절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호의를 거절했던 사람들, 다윗이 뭔가 하자고 그럴 때 그 호의를 거절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설사 다윗이 치지 않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손보셨습니다. 오르난이라고 하는 이 현명한 사람은 다윗이 슬픔 가운데 있고 다윗이 가장 연약했을 때에 그것을 딱 제공해 줍니다. 아마 이 오르난 가문에서 제일 오르난이 잘한 일은, 오르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은 자기의 땅을 다윗에게 줬는데 다윗이 그것도 공짜로 안 받았어요. 돈을 다 쳐서 줬어요. 심지어는 더 많이 줬어요. 근데 그 땅이 나중에 모리아산이 되고 거기서 결국에는 여부스 사람의 땅이었던 그 이방의 땅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예루살렘 땅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거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도 제가 역대상하를 쭉 읽었습니다. 휴가를 가서 좀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의 이 크로노티컬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게시시트가 아니라 그냥 일반 역사가 아니라 리뎀티브 히스토리, 헬리 게시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이렇게 살며시 끼어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자기가 한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름이 스멀히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킨자님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이 우리 교회를 가지고도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하나님은 내년에는 무슨 일 하실까? 제가 우리 이번 주일날도 제가 잠깐 설교하겠지만 저는 표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 표를 안 정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보통 표 정하잖아요. 뭐 전도하는 한 해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난 그거를 도저히 못 하겠어.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여기도 계시지만 처음에 저를 인터뷰하셨던 장로님하고 집사님 계셨을 때 저보고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을 때 내가 솔직히 난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지금 이 놀라운, 이 정말 리뎀티브 스토리,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 뉴욕에서 한번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오르난처럼 살짝 같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오르난 같은 그런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일 이제 Fall Family Festival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날씨가 그냥 에어컨디션은 날씨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오늘 그거 다 우리가 다 이제 막 나르고 하는데 누가 제일 많이 은혜 받겠습니까? 제일 많이 나른 사람이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막 나르고 의자 다 나르고 오늘 우리 목사님들하고 다 내려가가지고 하나씩 다 날랐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사람 시킬까? 너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 나르자. 왜? 그렇게 하면 빨리 되기도 하지만 우리 여전도사님들도 다 치마 입고 나와가지고 그걸 하나씩 다 들고 다 나르면서 제 마음속에는 깊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 속에 오르난처럼 이렇게 살짝 올라탄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퀸자는교 성도님들이 그런 지혜로운 분들 내일 다 오셔서 뭐라도 하나 하세요. 우리 중보기도도 지금 필요합니다. 중보기도 우리 바울관 2층에서 이 뉴욕에서 어떤 날 세상에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을 볼 수 있는 날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 놀라운 리뎀티브 히스토리에 같이 올라타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나눠드린 그림이 있습니다. 저 그림은 제가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저는 출석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면은 저 유명한 그림이죠. 럼브란트의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저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을 좀 꺼주실래요? 자기 아들 이삭을 이제 잡는 장면입니다. 보시면은 럼브란트가 그린 저 그림 보면은 왼손,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봐도 아브라함인지 알겠죠? 저 아브라함의 왼손을 보세요. 아브라함 왼손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 이삭의
그 얼굴을 딱 막고 있습니다. 못 움직이게. 손은 묶여 있어요, 뒤로. 그러니까 딱 얼굴을 딱 자기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딱 잡고 있습니다. 왼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왼손 지금 왼손에 있던 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진짜 찌르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목을 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도 놀랬고 천사도 놀랬어요. 왜? 진짜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뭐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저 아브라함의 결단이 저기 있었습니다. 자, 저 그림을 이 럼브란트가 몇 살 때 그렸냐? 만 29, 우리 한국 나이로는 30살 때 그렸습니다. 그래서 럼브란트가 인생에서 제일 잘 나갈 때, 네덜란드의 국민화가 이 럼브란트가 인생에서 가장 절정에 있었고 황금기에 있었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부를 같이 갖고 있을 때 저 단호함으로 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근데 딱 10년 뒤에 이제 럼브란트가 참 인생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파나조 애칭화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 다음 그림으로 보시면은 저게 이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불을 다 꺼줘 보실래요? 한번 불을 다 꺼주시면 아마 잘 보이실 것 같은데 저기 보시면은 저기에 이제 한 소년이 장작 더미를 지금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년이 지금 저 장작 더미를 딱 들고 있습니다. 저 장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가 이제 불에 태워지는. 그러면서 저 뒤에는 막 연기가 막 올라가고 있죠. 불 이미 지펴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 그리고 저 앞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노인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를 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아이의 표정을 보세요. 표정이 막 어둡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막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기 불을 피워놨는데 여기 지금 뭘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워야 돼. 왜? 100살 넘은 할아버지가 115살 된 할아버지가 이 소년을 어떻게 이깁니까? 너 순종해서 여기 누워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너 누워야 돼. 너 누워야 돼 하고 있는데 저때 40살이었던 럼브란트는 자기 자녀 4명 중에 3명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도 죽었어요. 인생에서 굉장히 힘든 순간에 지금 저 초라한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들한테 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니까 저렇게 표정이 안 좋게 지금 어물쩡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럼브란트가 한 번 더 그렸어요. 50살이 되던 해에 10년에 한 번씩 그렸는데 저기 보면은 이게 이제 잘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럼브란트가 오른손으로 아들의 이렇게 얼굴을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냥 아버지가 눈 가려주고 지금 있고 왼손으로 지금 칼을 쥐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약간 얼굴이 편안하고 천사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와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왜냐?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무릎 꿇고 있고 아브라함도 평온한 얼굴로 순종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비록 그림이지만 제가 저 그림을 나 저럴 줄 알았습니다. 저 럼브란트라고 하는 작가가 참 특별한데 저 그림을 보면서 저 인생에서 30대 단호하잖아요. 막 다윗처럼 막 단호하게 했지만 이제 40쯤 돼서 자기가 자식을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자식한테 오히려 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러면 너 좀 누워줄 수 있겠니? 잘 안 돼요. 50쯤 돼서 럼브란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를 포함한 모두가 무릎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다시 불을 켜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대상하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딱 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유일한 약점, 잘못한 거, 범죄한 사실을 하나 집어넣고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오늘 안에 타작마당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는 하나의 놀라운 기폭제가 되어서 이제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잘못해갖고 죄진 장소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보시고 솔로몬이 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다윗이 회개했던 그곳에 네 아버지 다윗이 무릎 꿇었던 그곳에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이거 아무리 입으로 설명해도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지금 이 순간에 띄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장소는 어쩌면 우리 자녀들의 성전이 지어질 장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터전은 언젠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전이 그곳에 올라갈, 우리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모든 열매들이 올라가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띄워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비록 그라운드 제로, 가장 처참한 곳, 가장 비참한 장소였지만 하나님 그곳을 그라운드 퍼스트로 다시 바꾸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전의, 주님의 반전의,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땅에서 회개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역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편승하여 함께 올라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위대한 제너레이션, 위대한 세대, 하나님의 위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